하나님과 상대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기자들과 성령 역사하시는 아버지 합창자되시도록 아버지 영으로 주옵시고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나는 예수님 자만족을 누리네 자만족을 누리네 세상 덕같아진대도 주님과 받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의 인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동참할 수 있는 기도 24, 52 느헤미야 연쇄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51일 동안의 성벽 재건의 기적의 역사가 이곳 동부 치료 지역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교인의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 완성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성벽 재건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동부 사랑의 교회 성전 구입 또한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군번 느헤미야 연쇄 기도를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주고 있는 구약 성경 432면입니다.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약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우리 시간은 실력과 맷집을 키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시기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허둥대지 말고 좀 기본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운데 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에 밀려서 흐름에 밀려서 이런저런 것들을 택하다가 있는 것마저 다 까먹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 무엇보다도 기본기를 좀 다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인 사울은 아주 탁월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 impressive 영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어떤 외모나 생김이 감동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impressive하게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키는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또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발탁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초기에 블레셋과의 싸움이랄지 암몬과의 싸움이랄지 이 싸움에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유능한 장군이었고, 또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발탁될 만큼 그는 외모적으로나 또 실력적인 면에서나 또 영적인 면에서 뛰어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안겨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울 왕을 폐위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를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요, 한 번을 쓰는 게 아니고 23절 또 그리고 26절 29절 여호와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을 버리고 결정한 일을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외모도 출중하고 또 그리고 실력도 있었고 또 영적인 부분에도 충만했던 사울 왕이 이 폐위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막상 사무엘이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치러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싸워가지고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진멸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의 것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기서 무엇을 가져왔냐면 아각 왕이라는 그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소나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각 왕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 과시의 욕구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소나 양까지 다 이걸 다 버리고 온다는 것이 그에게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백성이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올리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이 소나 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울 왕이 쓰는 용어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보통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어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요. 소나 양은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들이 취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이것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거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 치는 것과 같고 우리가 가서 점을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소나 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no thanks, 그거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 믿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면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를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헛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겠다.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콧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들, 또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쓰다 남은 것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른 마음을 품고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를 하자 이 사울 왕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인기를 두려워했다. 아가방을 데려온 것, 소나양을 가지고 온 것,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처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따르고 같이 가다가 무엇을 정작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도 이 회개가 진실된 회개였다면 아마 사울왕은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옷을 찢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져왔던 소나 양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또 그리고 아가가 와서 쳐서 죽여버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사용하여 주시고 써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입술로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내가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고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담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은 직접 아과강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어둠의 것들,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 이 이방 민족에 관한 것들은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이 순종을 하고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더니. 무섭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있어요. 사무엘이요, 이 사울왕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가룟 유다를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 이런 거에 비교할 만큼 그 왕을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사울은 실력은 있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고요, 전략과 전술도 있었고요, 싸움에도 능했고요, 영적인 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연주할 수 없는 겸손함을 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맷집이 없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알고,
나에게 있는 실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드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했더라면 주님께서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사울 왕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요, 여호와께 범죄하고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범죄하고 나타난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킬레스는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 중요한 건 두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의 액션입니다. 이 두려움의 해결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봤던 그 아담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안락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사람의 무서움을 쫓아가고 돈의 무서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무서움을 쫓아가면 잠시 그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민 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캐나다도 있었고 여기 미국도 있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어떤 사람은 흥했다가 망했다가 어떤 사람은 망했다가 흥했다가 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잘 되면 잘 됐다고 이메일이 오고 어떤 분은 안 되면 안 됐다고 이메일이 오고 예전에 같으면 뭐 몰랐을 텐데 요즘에는 뭐 워낙 이 통신이 발달해서 사람의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울왕이 안 될 때가 아니에요.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옛날의 사울왕에 비하면 지금 사울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나귀 찾으러 다니던 그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 죽이고 버리라는 거 버렸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 사람들의 인정, 이 부분 때문에 사울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너무나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도 끝까지 잘 버티고 맷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때가 라이트 타이밍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끝물을 탄 거예요. 이거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맷집을 가지고 좀 버텨야죠. 내가 그때 기도했던 건 다 가짜였는가? 주님 그때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잘못 들은 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번 신앙생활에도 이거 뭐가 나오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맷집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관계도 보니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계약이 막 뚝딱 이렇게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경각간에 달려 그 마지막 순간을 견디어내는 자, 버텨내는 자, 결국 그 자가 승리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지금 잡아다니고 밀고 땡기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중에 사인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좀 넉넉히 기다려요. 연락이 안 와도 초조금 되지 말고 좀 참고 견디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온 사원한테 다 전화하고 전문가는 다 찾아가고 그리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좀 맷집이 좀 필요해요. 영적으로 좀 맷집이 필요해요. 또 맷집만 있고 실력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잘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짜 기도는 삶의 기도 아닙니까?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학교만 갔다 오면 교회 와서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실력을 키워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 하나님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한 건강,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죠. 그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맷집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동 중에 제일 어려운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골프를 안 해봤는데요. 왜 골프가 어렵다고 생각했냐면 골프공이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운동장보다 더 큰데 그 조그만 공만한 구멍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치는 분들은 한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번 넣으려고 마음먹어 한 번에 넣으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거 넣으려고 굴려가지고 넣으면 넣겠죠. 그러나 이 골프라는 경기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최저타를 통해서 그것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골프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골프를 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는 진짜 실력이 뽀록 난다는 거예요. 몇 번 잘 치다가도 한 홀에서 그 실력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아마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 이러다가 선수 이거 프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프로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죠. 어제 케빈 나라는 선수가 나상호 선수라는 한국 선수가요 우승을 했습니다. PGA. 별로 안 놀라는데 이 PGA에서 우승을 하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골프를 안 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걔들 우승했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케빈 나라는 선수가요 어떤 선수냐면 8살에 이민을 와가지고 아무튼 그의 모든 이름에는 최연소가 붙었습니다. 주니어 대회에서 나가면 무조건 최연소 우승 제2의 타이거 우즈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케빈 나였습니다. 아마추어에서의 우승을요 100번을 넘게 하고 그런 PGA에 입문했습니다. 2003년도에 PGA에 케빈 나가 입문할 때만 해도 우승은 1년 안에 반드시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타이거 우즈를 능가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003년도에. 근데 그동안 210번의 경기에 나갔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요. 준우승은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제 211번째 우승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자동차 유리에 손이 끼어가지고 슬럼프를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골프의 신동이다, 제2의 타이거 우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아마추어에서 그렇게 우승을 하고 그가 프로여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을 때 2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을 때 3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을 때 4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을 때 아니 7년이 가고 여러분 210번이 왔을 때까지 우승을 못했을 때 그가 중간에 그만두었더라고요. 211번째 우승은 그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PGA에 나온 선수들은요
실력이 다 출중한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맷집, 또 그리고 그것을 뒷받쳐줄 수 있는 끊임없는 실력.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독하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기도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든 죽든 그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기도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부터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 기적을 소망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가는 것. 아니 조금 더 자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야지. 어제 주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랬는데 월요일 새벽까지 또 남아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느헤미야는 또 뭐냐? 24시간 52일 동안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니?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는 정말 잠을 깨고 나오고 피곤한 욕심을 가지고 나오고, 또 그리고 정말 또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복음과 기도가 얼마나 능력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10월 한 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시간에 실력을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내 안에서 패배를 인정하거나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속에서도 절대로 싹이 날 것 같지 않지만 싹이 난 지팡이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이 다 끝났고 모든 것들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10월 한 달로 우리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축복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명화 능력과 권능에서 우리가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명화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을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동부 사랑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신뢰과 맺음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이만저다 능력이 만져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저다 하나님의 축복이 만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으로 부르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예수 믿으면서도 고아처럼 살다 그렇게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은 능력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0월 한 달 동안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